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2절로 찬양했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 손이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 손이니. 온 마음 다해. 2절로 찬양하면서 가사를 마음에 묵상해 봅니다. 나 연명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 손이니. 온 마음 다해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한 손이니. 온 마음 다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포하였습니다. 주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구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삶을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마음을 원하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로 가득히 채워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그리고 스가랴 8장 16에서 17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과 스가랴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1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줄임말은 습.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맨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스가랴서 8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시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0계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에요. 9계명입니다. 우리 복습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10계명의 도덕법이라는 이름으로 잘 나와 있어요. 요약되어 있어요. 이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눈다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난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5계명부터 지금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8계명을 봤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의 개념이 그냥 물건을, 재물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폭넓게 적용됐었어요. 우선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 앞서서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요. 내 이웃이 적어도 나만큼은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요구됐었어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돈을 열심히 벌면서 사는 것도 요구됐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물질을 허락하신 만큼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사는 삶이 요구됐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다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금지된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행동, 즉 복권, 토토, 도박, 가상화폐 이런 것들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로 금지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불로소득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모습들도 8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8계명 말씀을 여러분 두고두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우리 돈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인데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좀 떠올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진실이랑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76문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문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인가요?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자, 9계명은 거짓말이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대체로 몇 번 정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하지? 이런 거. 자, 2007년에 EBS에서 거짓말에 대한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 10명, 어른들 10명을 놓아놓고 거짓말 일기를 쓰게 했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거짓말하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몇 번 했냐면 평균 3번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또 다른 실험에서 의례적으로 내 마음이 안 담긴 뭐 인사치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나 또 과장된 표현 전혀 재미없는데 재밌는 척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사람이 하루에 평균 한 200번 정도는 거짓말한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어요. 자, 아마 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알게 모르게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다 거짓말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9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 목숨처럼 진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9계명을 그냥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평범한 그냥 금지 명령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제 9계명에 사용된 단어는 법정 용어로 사용된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그림인데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에 이제 법정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 법정 용어예요. 지금 증거라는 거. 당시 시대적 배경이랑 생각해 보면은 증언에 의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어떤 고대 사회의 그런 법정적인 상황, 이런 구체적인 좀 엄중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로 치면요, 과학 수사 이런 것도 있고 CCTV도 있고 DNA 증거, 지문 검출하면 다 나와요. 범죄가 일어나면 어느 정도는 진실이 보장돼요. 그걸 뭐 덮고 은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진실이 보장돼요. 근데 당시에 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시대나 아니면 이 구약 시대 당시 고대 근동 사회나 그런 것들이 없었죠. CCTV 없고 과학 수사 없었어요. 블랙박스 없어요. 그러면 재판이 열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증인의 증언이에요. 내가 봤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거예요. 결국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한 사람의 재산이나 어떤 명예나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달려있었던 거예요. 말에 달려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9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파괴할 수 있는 이 거짓 증언,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거죠. 자, 사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봇이라는 시민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악랄한 행동을 했었어요. 자, 같이 우리 화면에 열왕기상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자, 아합 왕이 왕인데 이 백성, 이 시민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다 줄게 얼마면 돼 했는데 나봇은 절대로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조상님의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아합이 되게 웃긴 왕인데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혼자 그냥 애기처럼 벽 보고서 누워갖고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모습을 본 아내 이세벨이란 여왕이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2명.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조작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그냥 무고한 생명을 해친 범죄를 일으켰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또 다른 유명한 사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사건. 이건 다 알 거예요. 자, 함께 화면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유대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드러나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멘.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도 그냥 서슴지 않고 막 해요. 율법이 분명하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저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사실을 조작합니다. 자, 이처럼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진실을 왜곡해요. 그리고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씀이 그럼 법정적 용어에만, 법정적 상황에만 사용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아요. 고대시대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듯이 오늘날도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이웃의 명예를 그냥 판결해버려요. 자,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냥 무심코 던지는 이 비방들, 아, 쟤 좀 별론데? 뭐 별론데? 별로더라. 뭐 안 좋더라. 이런 거. 그리고 소문들, 쟤 뭐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 대상에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회적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증거라는 것, 그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9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78문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78문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님이 부를게요. 제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9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우리 자신과 이웃의 영성에 상처를 입니다. 아멘. 자, 다른 10계명이랑 마찬가지로 제 9계명도 그냥 거짓말만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을 왜곡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나나 이웃의 명성, 즉 명예에 상처를 내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이랑 같은 거다라고 범주로 넣고 있어요. 자, 5계명은 이웃의 권위를 지킴으로, 그리고 6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지킴으로, 그리고 7계명은 이웃의 순결을 지킴으로, 그리고 8계명은 이웃의 재산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교과서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죠. 9계명은 뭐냐면 이웃의 명예를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9계명은 분명하게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와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다 금지하고 있어요. 같이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 일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주다. 자, 여기서 남을 헐뜯는 말이라는 표현이 개역개정에 보면 비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근거 없는 소문, 악의적인 험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인터넷이랑 SNS 발달해서 가짜 뉴스나 악의적인 소문이 과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가요.
자, 누구든지 스마트폰 위에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은 한 사람의 인격을 그냥 완전히 짓눌러 버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거짓말로 실추시키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 사람 되게 유명했죠. 사이버레카라고 하는 탈덕수용소 잡혀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제9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지한 것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같이 77문답을 함께 읽어볼게요. 전사님이 물으면 여기 답하면 돼요.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이거는 거짓말을 그냥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인데 스가랴 말씀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스가랴 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은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재판에 있어서 공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거짓과 악을 다 버리고 선을 기뻐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짓과 불평등과 악함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9계명은 그냥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서로 진리를 말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세워주고 명예를 세워주는 말들을 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사소한 습관이나 어떤 처세술 정도로 여기기가 쉬워요. 적당한 거짓말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과를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로 수요일 문답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거짓말은 이웃의 명예를 파괴시킵니다. 거짓 증언이나 거짓 비방을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살인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쌓아온 그 신뢰나 평판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고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킬 수도 있는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로 신뢰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분 불과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웃들끼리 별로 의심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집도 들락달락하고 이런 서로 신뢰가 두터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사 오면은 떡도 돌리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신뢰가 많이 무너졌죠. 왜냐면 거짓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서로 속이고 범죄 저지르고 납치하고 약타서 먹이고 사람을 해칠 작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누가 뭐 나눠주면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전사님 때만 해도 학교 앞에서 학원에서 뭐 교촌치킨 그 닭다리 그거 하나 주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은 못 먹게 해요. 그죠? 쫓겨나요. 이렇게 거짓으로 인해서 신뢰가 한번 무너진 사회는 갈등이랑 의심이 남게 돼요. 그 속에서 의인들이랑 약자들은 더 고통받게 돼요. 신뢰가 무너지고 거짓만 남은 곳에는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셋째로 거짓말은 복음의 증언을 가로막아요. 자,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이라고 표현해요. 증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삶이 거짓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짜않게 보겠어요? 위선적인 사람들로 비춰지겠죠. 맨날 거짓말하면서 진리를 얘기한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맨날 항상 장난치고 실없는 소리하고 거짓으로 누구 속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삶을 맨날 살아간다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나중에 언젠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짓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무너진 신뢰가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진실한 삶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사명과 맞닿아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 진실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긴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저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로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가 아니라면서 변명하곤 해요. 자, 이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선의와 거짓말은 괜찮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자, 사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따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치의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사이의 신뢰는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에 기반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는다? 말이 안 돼요. 언제나 진실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대요리문답 145문에 기록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나 진실이 아닌 애매모호한 말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아무리 거짓말의 동기가 선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는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의 진실을 들을 권리는 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처럼 진리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의는요, 거짓말을 선택하고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지혜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 중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도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도 있어요. 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을 거짓말로 숨겨줘서 그 정탐꾼들을 살립니다. 자,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온 오스카 쉰들러 같은 사람이 나치에게 유대인을 숨겨줄 때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 자, 이런 경우에는 달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자에게 하는 거짓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거는 이웃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살인 같은 불의를 행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행동을 하는 순간에 진실을 들을 권리를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거짓말은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세요. 결국에 9계명의 핵심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랑이에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인지 부끄러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인지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삶을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 말을 아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자, PPT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침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여러분 가급적이면 삼가는 거예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침묵은 지혜예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으로 정말 거짓말, 이 많은 거짓말들과 비방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남을 막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말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반박은 못하겠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지혜예요. 자, 두 번째로 소문을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특히 그게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일수록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요즘에는 워낙 거짓 소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중립기어를 박는다 이런 표현 쓰죠.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중립기어 박는 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쉽게 믿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침묵과 소문 분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나 우리는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자, 여러분 드러나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하거나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왜곡하면서 말하는 건 여러분 언젠가는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말해야 돼요. 내 의도에 맞게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전달하고 좀 빼서 전달하거나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해도 교묘한 형태의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어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전하거나 침묵하거나 좀 신중하게 얘기하거나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세요. 9계명은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관계 속에서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진리를 세우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짓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고 또 말로 친구들에게 상처 주면서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진실을 왜곡하면서 살아왔어요. 전사님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정말로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진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자 애써도 우린 자꾸만 거짓말을 얘기해요. 진실을 왜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조차 말씀 안 읽고 그거를 자꾸 읽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포기한다면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가 숨김없는 삶, 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 좀 다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직한 말 한마디 한마디랑 또 신실한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신뢰가 무너진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진실을 회복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빛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 존재 하나하나가 세상이 신뢰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이 거짓 없는 진실된 길이 되게, 또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언이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9계명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늘 거짓을 사랑하고 진실을 외면하지만 참되신 진리의 아버지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으시기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서로 거짓이 아닌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증언을 듣게 하시고, 또한 신뢰가 무너지고 의심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 사람이 모두 함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달달군 공동체를 위해 임원으로 봉사할 후보들을 정할 것인데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준비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헌금에 우리의 마음 또한 드렸사오니 기록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우리와 헌금이 값지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74음에서 75문 8개명 혹시 안 통한 친구 있습니까? 8개명? 8개명 없어요? 8개명 너무 쉬운데? 없어요? 자, 외운 친구 한 분 없어요? 유빈이? 이거 외웠어요? 아, 쓴뜻 아니야? 네. 우리 민경이 외웠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없으면 다음 주에 9개명 도전해봅시다. 73이나 74나 75는 외우면 돼요. 자, 오늘 양육 모임 있습니다. 네, 오늘 양육 모임 끝나고 있으니까 오늘은 타투와 성형 수술 괜찮나 이거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2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세대 예배가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세례축제 겸 온세대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번에 입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학습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 내서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시에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광고 끝나고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벌써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 세워갈 임원단을 세우는 임시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따가 잠시 자리에 착석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교 학습 교육이 있어요. 우리 해당되는 친구들 이따가 인과를 하지 않고 바로 해당되는 친구들만 바로 전도사님이랑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 마치고 바로 전도사님한테 오면 돼요. 그리고 11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 필요한 친구들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월 15일에 토요일 좀 한참 남았는데 이때 청년부에서 찬양 집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주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경준 쌤이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수능 끝나고 우리 고3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 전체 우리 전교인 대상으로 초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찬양 집회 있다는 점 기억하고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임시총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와줘가지고 다행히 밀리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회장 우리 준범이 나와주시고요. 우리